청년 사역단체 네티바가 메시아닉 젊은이들의 성공적인 군대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하이파의 베데스다 공동체가 시청과의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예시와 하이TV를 통해 정통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 사역단체 캄티가 올해는 메시아 공연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와 성도들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전하는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보내온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소식은 메시아닉 젊은이들의 성공적인 군대 생활을 도와주는 단체 네티바의 넷조로 프로그램 소식입니다. 초기 메시아닉 사역자들의 자녀인 조엘 골드버그 대표는 워낙 수가 적은 믿는 이들 가운데 어려운 시절을 거쳐왔고 자라면서 친구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러한 아픔 때문에 그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중학생부터 군 복무를 마친 이들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일궈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18세에서 21세의 청년들은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동안 군 복무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고 이 기간 동안 메시아닉 신자들은 모든 면에서 도전과 저항에 부딪히고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좁은 길이라는 뜻을 가진 단체 네티바는 매년 총 22번의 컨퍼런스, 캠프, 프로그램들로 섬깁니다.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로부터 군복무 연령대까지 메시아닉 젊은이들에게 영적인 신병 훈련소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약 10년 전에 네티바는 군 입대 직전의 고교 졸업생들을 위한 보호받다라는 뜻의 넷조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넷조르는 골란고원 야외에서 진행되는 열흘간의 집중 코스로 청년들에게 스스로의 위치를 알도록 도전하고 결단을 내리도록 격려합니다. 올 여름에는 6, 70명가량이 넷조로 훈련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4시간이라는 긴 섹션 동안 이들은 윤리적 딜레마와 가치관을 배웁니다. 그리고서 각자의 윤리관, 가치관, 예수님께 대한 헌신을 적은 카드를 나눠주고 이 카드를 코팅해 각자의 성경에 끼워두도록 합니다. 청년들이 직접 쓴 개인적인 헌신문은 신앙을 강하게 지키고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돕는 데에 놀라운 도구가 됩니다. 수료할 때는 각자의 공동체 장로 및 리더들과 부모님, 청년 리더들을 초대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에게 수료하는 청년들을 기도와 친밀한 관계로 지켜줄 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네티바 군입대 준비 프로그램은 든든한 보호망이 되어 젊은 군인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네티바는 이 어린 영혼들이 군대를 가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어디에 있든 예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도록 권면합니다. 메시아닉 청년들은 군대에서 크게 3가지의 어려움을 마주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영적 메마름이고 둘째는 성적 순결에 있어서의 끊임없는 유혹이며 마지막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요. 메시아닉 청년들이 네티바의 사역을 통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골드버그 대표를 비롯한 팀원들에게 지혜와 힘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시선으로 청년들을 바라보고 지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넷조로 프로그램에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고 수료한 이들이 군대에서의 위험한 유혹들을 이겨낼 뿐 아니라 많은 동료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많은 공동체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를 위한 비전으로 연합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은 하이파의 베데스다 공동체가 시청에 승소했다는 소식입니다. 베데스다 공동체는 예배 중 아이들을 돌보는 데에 건물 공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시청을 고소했고 그 결과 하이파 지방법원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시청은 이곳을 어린이집 혹은 유아원이라고 했지만
베데스다 공동체가 제공한 서비스는 성인 예배 시 바로 옆에서 동시간대에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시청은 이것을 사업으로 간주했지만 법원은 공동체의 편을 들어주어 이 유아실이 베데스다 건물의 1차적인 용도인 기도와 불가분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시청 조사관은 2015년에 현장을 방문해 지하실 사용에 대해 보고를 했고 이 때문에 시청이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공동체는 이 일을 제기하고 지하실은 예배와 동시간에만 사용되며 독립적인 것으로 관주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 항소 이사회는 시청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지만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던 것인데요. 시청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이스라엘 대법원에 항소하려 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이 시청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베데스다 공동체 측의 마빈 크레이머 변호사는 이 판결이 다른 공동체들을 위한 선례로 쓰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이파 지방법원의 브라하 바르지브 판사는 베데스다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 건물 내의 전 구역에서 이것이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는 데에는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건물의 주요한 부분이 기도 내지 종교적 연구를 위해 사용되었음에도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활동의 성질과 범위, 일자들을 고려할 때 유아실이라는 장소의 활동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주요 활동인 기도의 일부분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공방 끝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베데스다 공동체를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건으로 인해 공동체가 더욱 한마음으로 연합하고 오로지 예수님께만 의지하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록 법적 공방을 치렀지만 자신들을 공격해온 이들에 대해 더욱 사랑과 호의를 베풀므로 하이파 사회에 예수아를 바로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소식은 이스라엘의 24시간 온라인 신앙방송 예수아 하이TV를 통해 정통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무신론자의 인구가 가장 많지만 정통 유대교인들의 경우는 폐쇄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에 의심이 생기거나 바깥 세상을 탐구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우연히 예수아에 대한 관심이 생긴 사람도 그냥 무작정 메시아 공동체에 찾아갔다가는 유대교 사회에서 매장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구도자 상태인 이들을 위해 미디어 사역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예수아 하이TV가 있습니다. 2010년에 리바이브 이스라엘의 한 프로젝트로 개설된 예수아가 살아계시다 라는 뜻의 예수아 하이TV는 복음을 100% 히브리어로 전하는 24시간 인터넷 방송국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모든 컨텐츠가 이스라엘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예수아 하이TV만 있다면 앞서 예로 든 정통 유대인들은 자신의 방 안에서 아무도 몰래 예수아께서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설명이나 다른 유대인들의 간증을 들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아 하이TV는 정통 유대교인들의 회심에 집중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사역단체들이 연합하고 이스라엘의 일반 대중들 사이에 예수아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며 결국 구원에 이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아 하이TV를 통해 신약 성경을 받은 세속 청년 야로는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예수아 하이TV에 대한 광고를 보고 꾸준히 시청하고 있어요. 방송국 팀원들과 대화를 시작하고서 결국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을 요청했죠. 현재 예수아 하이TV는 48시간 분량의 콘텐츠를 반복 재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13시간 분량의 강력한 콘텐츠를 추가하고자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 가운데 예수아가 이방의 신이 아니며 이스라엘 땅에 사셨고 그곳으로 다시 오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이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슈아 하이TV가 늘 새롭고 효과적인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많은 이스라엘의 단체들이 이 방송국의 컨텐츠를 제공하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통 유대교인들을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슈아 하이TV를 보고 거듭나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은 이스라엘 메시아닉 음악의 아버지 다비드 로덴의 올해 사역계획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대중들에게 높은 수준의 클래식 음악을 히브리어로 선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단체 캄티의 다비드 로덴 대표는 작곡가요, 지휘자이자 가수입니다.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그는 30년 이상 해안도시 네타냐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도 잘 알려진 곡 람 베니사 등 수많은 찬양을 작곡하며 이스라엘 메시아닉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는데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에 예수와께서 초림 때 이루신 내용들로부터 재림 때 이루실 내용까지 복음의 전부가 담겨 있다고 믿는 로덴 대표는 이 작품을 2007년 최초로 히브리어로 시연한 것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이후로 매년 6월절 시즌에 맞춰 메시아를 공연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텔아비브, 오르아키바, 예루살렘 3개 도시에서 공연을 했지만 2019년에는 더 남쪽에 있는 기브앗 브레너 키부츠에서 4번째 공연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사될 경우 르호봇, 아시돗, 아시켈론, 부엘세바 등지에서 많은 관객들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2019년 예루살렘 공연은 6월에 정원 무덤에서 진행될 것인데 메시아의 삶과 죽음, 부활을 선포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올해는 이 공연에 450명의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무료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201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이 운동은 당시 50명으로 시작했는데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아픔과 슬픔 속에 살아온 홀로코스트 생존자들, 점점 줄어만 가는 이 가련한 분들을 대상으로 메시아의 소망과 은혜를 전하는 것이 로덴 대표에겐 놓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로덴 대표와 음악 사역단체 캄티를 통해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이미 오셨음이 더욱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몇 안 남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메시아의 기쁜 소식을 음악으로 듣고 평생의 상처가 씻기며 자유를 얻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소식과 기도 제목은 저희 브레드TV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